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대로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같은 흐름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나 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로 이렇게 묶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분도 보면 공통된 주제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거 보면 여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누군가에게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는 가까운 사람을 부르지 말고 오히려 힘든 사람을 불러라, 뭐 이런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통일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제목조차도 이게 통일을 시키지 못하면 이 본문이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그냥 내가 지켜야 될, 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될 또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눠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떡 잡수시러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떡은 그냥 간식으로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식사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간식 먹으러 들어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초대받은 날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만 하지도 않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특별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그렇게 회당 모임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초대를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모여서 온 교인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또는 이게 특별히 회당장이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는 금기로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1kg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금기들이 많이 걸려 있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매우 까다롭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그들에게 매우 근심거리였고
또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안식일에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꼭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 얘기가 있죠. 이 얘기는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누가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소가 물을 먹으러 갔다가 우물에 빠지면 그러면 그때 그 소를 건져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했는데요.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쪽에서는 소가 우물에 빠져서 그렇게 위급하지 않으면 건져내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먹이만 줘라.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건져내라. 이렇게 하는 파도 있었고 또 우물에 빠져서 있으면 그 우물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한계점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상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거기에 1절 맨 뒷부분에 보면 정말 선한 의도로 초청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해서 엿보고 있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선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고 과연 저 사람이 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안식일에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의 나쁜 짓 또는 옳지 못한 짓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흠을 잡아서 그를 탄핵하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또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떡을 잡수시게 하는 이 일이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수종병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병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들어왔어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이 부어오르며 팔과 다리도 크게 부어올라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을 띠게 된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 병을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겼다. 이 병든 자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다리가 부어오르고 그래서 짓물러지는 굉장히 좋지 못한 병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덕하게 여긴 이 사람이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왔다. 이게 상상이 되나요? 그냥 밥 얻어먹으러 또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그것도 보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그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도 세 번째 이유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식일날 초대해 놓고 그리고는 수정병 걸린 사람을 그 앞에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것은 과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는데 또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계속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수정병 든 사람을 그것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뭔가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뭔가 질문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대답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누가 아프면 119를 불러서 응급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위급한 환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약 먹이고 그냥 같이 있어도 되지만 위급하면 119 불러야죠.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손 넘어가 죽을 것 같이 됐는데 우리가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가서 밥을 먹어도 왜냐하면 그래서 외상으로 해놓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또 항상 주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나 문제가 됐는데 보면 주일날 요즘은 주일날 다 일을 해요. 안식일 규정에 정해진 그 유대인들의 그 제도 아래서 우리가 측량해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도 1km 이상 걸어 다니죠? 그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 타면서 내가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러고 그냥 외상으로 탈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여져 있으면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무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주는 게 좋은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안식일날 고쳐준 것이 좋다고 대답하자니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질문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또는 그 사람이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셨어요. 이거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이죠.
타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또는 내가 키우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병든 채로 안식일에 나왔다면, 그래서 병든 것으로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엄격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련이 안 되면 매우 엄격한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부어올라서 그래서 살이 짓물러지는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도 그 질병과 그 고통에 그대로 겪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야 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 예수님도 고쳐주면 안 된다. 당신이 고쳐주면 우리는 당신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처럼, 그러면 너의 아들이 그렇다면, 너의 집에 있는 소가 그렇다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죠?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져요. 그리고 막 잣대로 막 칼날로 자르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자기 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정직하지 못한가를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율법으로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자식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건져내야겠다는 위급함을 가진 것처럼, 누군가가 안식일날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건져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중적인 잣대를 대잖아요. 내 문제는 급하고, 내 문제는 사정이 있고, 내 문제는 특별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를 원했다면 다른 사람의 아들도, 다른 사람의 자녀도,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어려움도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쭉 들어왔는데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도 있었고 또 다른 지도자도 있었고, 보니까 율법교사도 있다고 하니까 율법교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쭉쭉쭉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 높은 자리로 가려고 서로 자리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들이 높은 자리로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주인이 자리를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추정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는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홀이에요. 우리처럼 식탁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은 곳에 기대어 눕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반드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배치되냐면 마치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양쪽에 의자 있고 제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처럼 주인이 가운데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이 주인 옆에 이런 식으로 주인하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는 그 서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나눠 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주인 곁에 가려고 높은 자리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는 교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더 배려해서 나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보내고 자기가 양보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다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야 되는데 남이 오면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차지해야 되니까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요? 끝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청했는데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저쪽으로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오라고 밀어낼 텐데 자리가 다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빈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맨 끝에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왔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서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러면 주인이 손님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주인 쪽에 더 가까운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너를 청하여 그 자리로 불러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게 더 너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왔는데 내가 좋은 자리 찾았다고 난 이제 괜찮아 하고 앉았는데 누군가 와서 죄송하지만 자리를 조금만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밀려나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낮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나를 올려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는 낮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양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그리고 늘 내가 높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뭔가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없는 것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면 요만큼 있는 걸 과장해서 크게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명함을 파서 다니면서 자랑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과 같이 않으신다고. 우리 주님은 어떠신다고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그 중심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양보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난 교회 목사니까 난 어디 가도 대접을 받아야 되나 어디 내가 목사인데 어디 장로가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어디 권사가 함부로 집사 따위가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종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성도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목사에게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목사냐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왜 목사는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시고 섬겨야 되는데 왜 장로는 그렇게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잖아요. 끝자리로 가라잖아요. 같은 끝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때가 되면 그 주인이 와서 너를 불러서 높은 자리로 데려갈 거라고. 우리가 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높은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가요? 우리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도 안 따르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대로 순종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인 낮은 자리에 서서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초청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예요. 근데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까이 살기 때문에 늘 친해서 좋은 것도 있고 친척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신분이 높아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권위를 내가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는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나 권위나 또는 명예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서 정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초청하는 사람 보면 벗,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조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하는 이 집주인에게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도리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는 부한 이웃을 청하면 내가 이번에 초대받았으니까 내가 다음엔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근사한 상을 차려놓고 내가 대접해야지. 초청하는 서로 간에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웃 간에 서로 또 우애가 좋고 뭐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사람들을 청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보통 우리가 초대하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기분 좋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초대하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여러 번 이렇게 뭐 대접도 하고 잘해줬는데 언젠가 나를 한번 초대하겠지. 저도 뭐 나가서 많이 얻어먹고서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우니까 늘 이제 가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늘 이렇게 뭐도 해주시고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얻어먹어서 나중에 갚아야지. 그런데 잘 갚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청한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진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이미 작년에 했던가? 좀 지난 드라마를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대요. 그런데 4번까지는 잘해주는데 그 이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4번까지 잘해주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뭔가가 개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마음이 저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많이 좀 겪어봤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주다가 얼마쯤 지나서 뭔가 이렇게 개선될 것 같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이제 손을 떼는 그런 경험들. 뭔가 해줬는데 뭔가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랬다가 내가 해줘봐야 뭐 돌아올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빼는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의 말이 그게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이렇게 몇 번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잘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도와줘 봤자야. 도와줘 봤자 쟤 노력도 안 하는데 뭐 도와줘 봤자 뭐 개선될 게 없어. 변화될 게 없어. 그러면 내 도움이 할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도와주는 걸 포기해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게 대해서 뭔가가 돌아오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주면 그 사람에서 뭔가 변화되는 거라도 보여줘야 내가 도와주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도 느끼는데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에이 도와줘봤자지 이러고 그런 거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도로 갚지 않기 때문에 내게 와서 너에게 도로 갚아버리면 너 했던 선행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이미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다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땅에서 이미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베푼 거, 내가 선행한 거, 누군가를 도와준 거, 그걸 내가 돌려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준다 이러면 막 피해 다녀요. 오히려 막 아예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고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한테 갚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행위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다시 대갚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변하는 것에 대하여 그게 변화해야 되는 이런 것을 내가 보상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조차도 없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선행에 그 선행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상황이 지금 나랑 맞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리고 나하고 처지가 달라도 저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도 그냥 나라는 사람을 내가 생각해보면 나도 얼마든지 못나고 부족한 모습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섬겨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그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요 정도 하고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겠어.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베푸고 그렇게 가야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예요. 보상이 아니라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혹 우리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혹 보상받고 싶으면 내가 선행 베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로 줄 거다.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다 보면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에게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구제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구제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의 이 곤란한 공경이나 어려움을 보면 어떤 거 자꾸 뭔가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나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자신을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인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 나아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진 자체가 벌써 교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은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며 그래서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